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명대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런저런 일로 예술의 전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돈 낸 사람들은 공연을 보려고 길게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추운 겨울날 길게 줄 서 있는데 저는 스텝이라는 종이 쪽지 하나 딱 끼니까 그냥 예술의 전당 그 속속 그 깊은 곳까지 다 해집으며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문방구에 가면 그냥 종이 한 장 사가지고 거기다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종이 안에 있는 스텝이라는 글자가 주는 그 파워란 제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안내해주는 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이 종이 한 장에 써 있는 이 글씨 때문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단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는데요. 그 단어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하게 주어진 힘, 특권, 자유, 능력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네가 뭔데 이걸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나에게 권한이 주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뭔가 이 단어 가운데 좀 중요한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장소가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한 장소가 어디죠? 그냥 후룩 읽다 보면 우리가 싹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곳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비교적 그 가르침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는데 지역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는 제사장이 상주하지 않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당장은 어떻게 뽑느냐? 그 지역에서 상주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추대받는 그 사람이 보통은 회당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나와서 성경 말씀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그 두루마리를 잡아서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회당장이 보통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딱 봤을 때 오늘 뭔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분이 나오면 그분에게 초청하여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약간은 조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은 회당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성전은 회당장이 아닌 제사장이 관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인 레위 지파가 제사 전체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모습을 본 지도자들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서 여기서 가르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질문만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가르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어난 그 해프닝이,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 사이에 있습니다. 앞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며 날마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고 세워진 성전이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제물로 드릴 것은 팔고 환전으로 돈을 버는 장사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사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올 텐데 거기에 와서 나에게 세를 내라. 계약을 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고용된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세를 받기로 한 때가 마침내 이르러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자, 우리 정산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정산합시다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고용되었던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렸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가죽을 벗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하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고용된 농부들이 보내어진 종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있는 창피 없는 창피 다 주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또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그들은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고용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머릿속에 아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요?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유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세 번째 종이 능욕을 받고 다시 돌려주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정산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따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 성전의 청결 사건과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상속자와 유산은 같은 어원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합니다. 클레로노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클레로노라는 단어가 바로 상속 유산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주사위입니다. 여러분, 주사위가 어떻게 상속, 유산 이것과 연결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사사기까지 들어갔는데 사사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거할 땅을 할당받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질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지파는 이 땅, 우리는 저 땅, 우리는 좀 더우니까 해변 쪽, 우리는 좀 터프하니까 약간 산이 있는 쪽,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거할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땅, 그들이 얻을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파의 크기에 맞춰서 지역을 설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내가 더 넓어도 더 좁게 할 수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위치의 것을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산의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은, 상속하는 것은 상속하려고 하는 자의 뜻에 따라서 그 양과 대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포도원 사건의 비유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산이라는 것은 포도 주인이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사건들이 그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과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성전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은 관리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보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베네피트, 소위 말하면 떡고물들에 더 신경이 팔리고 그들의 시선이 더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는 사실 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재미있는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다 땅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땅을 받았죠. 그러나 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바로 레위입니다. 왜 레위가 땅을 받지 못했나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합니다.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의분으로 인해서 이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의 모든 남성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레위에게만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레위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넘기는데 너는 너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야곱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감동시키신 예언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땅이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또 하나 독특한 지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 있자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금을 가지고 모아서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예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지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흩어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제사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레위 지파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았는가를 바라보면 누가복음 19장, 20장에서 우리가 발견되듯이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사명자들이 아니라 성전 관리를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또 다른 유산에 눈이 먼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들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지금 당신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오?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깐, 너희들에게 성전 관리는 누가 맡겼지? 너희들이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있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하나로 설명해도 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 하나와 복음을 전하신 것 하나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치셨다는 것은 뭘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건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아주 기이한 일 하나가 벌어지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이제 제물이 되시는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비둘기나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서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을 통해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이 선포되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며칠간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이 관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내가 먼 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내가 세금을 받으러 올 테니 그때까지 당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면 그 세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농부들은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유산을 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정당화하려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고용된 본래의 의미도 사라지고 자기 것도 아닌 포도원을 자기 것인 양 마냥 훔치는 강도가 된 고용된 농부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하는 그곳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단어 저런 단어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문장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뜻과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과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직분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도록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누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속하시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 했을 때 완전히 망가진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왕 아닙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과 각자의 포지션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출발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목사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찬양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들 하나하나를 각자의 역할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회개의 시간까지 참으시도록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텐데, 만일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고용된 종으로서 살아야 할 텐데 그곳에서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 유산의 시선을 뺏겨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달란트와 삶이 재해석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아래의 땅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하늘의 소명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출구를 찾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는 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의 게이지는 바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열심히 그 자리에 그냥 짱돌처럼 박혀서 하나님의 답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정작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누리는 유산에 더 마음이 빼앗겨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나와 내가 너를 제일 처음 불렀을 때 너 그날 기억하지? 너 그날 나와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 때 네가 어떻게 살겠다고 나하고 얘기한 거 기억하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기억하지?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준 사명을 기억하며 그 권위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만 하시죠. 말씀하시면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서는 것 정말 주님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힘이 있을 때 나는 막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거기에 멈춰서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더 가는 것이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자.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처기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청결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여러분께 하셨었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져서 떨어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 감동의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주신 이정이고 이 땅에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발길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려서 내일 꿈이 없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신 소명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당신과 기도하며 화해를 구할 것이며 우리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부르신 하나하나의 소명, 시간, 장소 그 하나의 귀중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땅에만 열심히 하다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수명을 이뤄내는 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